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죽는 것도 유익했던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날은 추억 삼아 참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참 각박하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삶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죽지 못해 산다. 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려워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참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좋은데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괴로워서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역시 좋기 때문에 죽는 유익을 택해야 할지 살아있는 유익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운명인가? 나의 장차 당할 운명인가? 그러면서 처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슬프게 웁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섬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초적인 걱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 걱정을 심리학적으로 깊이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그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두 가지도 결국은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만일 지옥이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거기 갈 것이라고 느끼는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이면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소.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절반을 내놓겠소.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소. 당신도 가게 될는지 모르오. 그러면서 임종 때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고 끝장에 이르러 시간이 없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 죽음이란 가장 심각한 고민입니다.
죄가 문제되는 것도 죽음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의 심층에서 죄가 지옥으로 연결되었다는 느낌과 죄로 인한 고민이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짓누르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회의론자였던 토마스 홉즈라는 사람은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나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 여러분, 앞에 말한 이야기도 지금 말한 이야기도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런 그 유명 인사들의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참 많은 면에서 활동을 하고 또 뭐 재산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을 텐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친한 친구의 죽음이라든지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문득문득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 문제를 고민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명성을 누렸을지라도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꿈을 깨듯이 새로운 세상에서 일어났을 때 지옥의 불이 내 주변을 온통 감싸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호강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는 유익을 택할 것인가? 사는 유익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것,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왜 죽음이 유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죽음도 유익하다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을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무엇을 알았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을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속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환영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다음의 세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와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필요하면 복을 주시고 필요하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역시 크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현세의 삶에서 주시는 축복을 실감 있게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것들 자체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의 행복과 기쁨에 비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과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확실히 다가올 천국의 삶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나라는 아주 놀라운 나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나라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의 멋있는 장소들을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여행기라든지 여행 수첩이라든지 또는 여행 사진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걸 참 즐겨했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뭐 TV만 틀면 여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쉽게 갈 수 없는 장소를 자세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그 유명한 장소를 보고는 참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나라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 가보면요,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아주 깊은 향내처럼 특이한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새록새록 정감 있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묘사를 하고 심지어 직접 사진을 보여줘도 뭔가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부러워할 뿐 실감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다녀온 사람은 어떤 고향의 향수 같은 것을 느낄 만큼 감회가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갈 수가 있겠구나. 이게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가 놀라운 나라일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를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몽땅 다 가져다가 장식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보석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세상에서 참 보기 힘들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보석 이름까지 막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야 겨우 조금 느끼게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제 3층 천국에 이제 다녀왔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곳의 평화로운 모습을 설명하는데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위험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시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런 천국을 어떻게 예비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도 들어가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는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만 들어가면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예수를 권하면서도 나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늘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이다면 천국에 가는구나.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기다릴까요?
젊은 사람들은 뭐 길게 잡으면 뭐 60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짧게 잡아서 5년 또는 20년, 뭐 이 정도면 우리가 그만큼만 기다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아파트 당첨이 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이제 입주할 날만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 지불돼서 이제는 문만 열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입주날을 기다리는 기쁨. 대학에 합격할 뿐 아니라 장학증서까지 받아들고 입학식을 기다리는 기쁨. 또 유수한 기업의 높은 임금으로 취업이 보장되었을 때의 그 감격. 아마도 이런 것들에서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기쁨 중에 일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쁨은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크기는 이루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가슴 벅찬 것은 될지언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행복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릴 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아주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나서 더 크게 이렇게 하다가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서 참 부자들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코 부자를 비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노력을 했고, 남보다 덜 썼고, 남보다 더 인내했고, 오래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를 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만 기다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쏟아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몇십 년을 기다려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다림의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인내로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죽음도 유익하다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 간절한 기대는 학수고대하는 그런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옥중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이제 사형 판결이 나서 죽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는 지금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염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도 예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든지 아니면 살아서 그를 위해 봉사하든지 자신의 인격과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지라도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맏딸인 손동희 여사의 신앙 고백록에 나오는 두 오빠의 순교 장면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큰 오빠는 손을 묶어서 데려가고 작은 오빠는 두 손을 들라 해서 사형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큰 오빠에게 야 이놈들아 이래도 예수 사상 못 뽑아 버리겠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사상 뽑아버리고 우리와 같이 협력하겠다면 용서하마 어쩔 테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큰 오빠는 내 목을 뽑을 망정 내 신앙은 뽑을 수 없다. 너희들도 이런 악한 짓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가 할 수 없다 쏘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작은 오빠가 달려들어 여러분 우리 형은 장자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형님 대신 날 쏘고 형님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큰 오빠가 동신아 너 왜 이러니? 널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 넌 얼른 가서 내 대신 부모님 잘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놓고 두 형제가 눈물겹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작은 오빠를 강제로 떼어내고 큰 오빠 눈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최후가 가까운 줄을 안 오빠는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난 지금 천당에 간다. 너희들 그 죄값을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오빠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큰 오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저들의 죄를까지 말을 잇고는 그만 쓰러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작은 오빠는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피 흘리며 쓰러진 큰 오빠를 껴안고 울면서 형님은 이제 천당으로 갔습니다. 나도 형님들을 따르렵니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저놈도 죽어야 하겠다고 하자 작은 오빠는 나도 형님이 간 천당에 가겠다. 내 신앙도 형님 신앙과 똑같다며 두 팔을 벌리고는 나도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로 팔을 벌렸으니 자 쏘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저놈은 형보다 더 지독한 놈이구나 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순교 장면은 정말 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예전에 이런 순교 신앙을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정말 막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건 참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죽음도 유익하다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그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제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사업체를 세운다. 큰 건물을 소유해서 건물주가 된다.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만든다. 그런 걸까요? 저 같은 목사에게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만들어서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로는 결코 죽는 것이 유익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은 손실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젊을 때 열심히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 이만큼 부흥시켰으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총회에서, 이 총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합동측 교회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임원도 하고 뭐 상비부 부장도 하고 뭐 회계, 서기, 뭐 또 부총회장, 총회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서기까지 하면 굉장히 그 명예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큰 그런 그 봉사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70정년이잖아요. 71세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 서기까지 지냈던 분이 독립교단으로 갑니다. 독립교단에는 그 정년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또 큰 교회를 전국에서 막 제일 가는 교회로 컸어요. 그걸 그냥 내가 간섭도 안 하고 손을 놓고 뭐 원로 목사 되고 이렇게 멀리 떠나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세워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죽는 것이 유익할까요? 죽는 것은 손실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성직자가 되거나 정말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이 문제를 영국에서 1889년부터 1943년까지 목회를 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그 가치를 따져보았습니다. 그분이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에 깨끗한 백지 한 장을 들고 여러분이 스스로 쓴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필을 들고 솔직하게 내 삶에 대해서 거기에 써보라는 것입니다. 자,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말을 이제 바꿔가지고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다. 나는 돈이 제일이야.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주일 예배 안 나가도 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좀 쉬고 그때도 장사하고 열심히 해야 돼. 자, 한번 솔직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절실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쾌락이다. 오늘 밤 도박을 해서 한번 왕창 따보고 싶다. 내게 사는 것은 명성이다. 나도 한번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솔직히 써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 뒤에 바울이 한 말도 써보자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전에는 10억, 1억, 10억 그러면 그만큼만 있어도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아파트 하나가 막 40억, 50억 하니까 이제는 그걸로도 안 돼요. 100억, 1000억을 가지면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죽는 것은 다 끝장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할 수가 없어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면 다 남겨놓고 누가 쓰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또 내게 사는 것은 쾌락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할까요? 예. 쾌락이 내게 있는 것이 쾌락인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람이 살면서 중독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같이 위험한 것인데요. 그런데 춤바람 중독도 대단히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춤바람이 나면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한 바퀴 돌면서 땀났어요. 그러면 정말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으면 이 쾌락은 모두가 끝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 손자인 김정은은요, 죽을까봐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해외여행도 기차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권력도 잃고 쾌락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오늘 쓸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은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우리를 묶어놓았던 이 죄악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실입니까? 아니면 유익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